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오병이어와 같이 물고기가 확실히 2마리였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절에서 보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어 마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a few입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이 2마리보다는 좀 많이, 그렇다고 뭐 67마리가 아닌 몇 마리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편의상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원래 사건 하나의 기적이다, 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도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록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제외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오병이어는 정말 수차례 설교를 교회 학교 때부터 들어오면서 많이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고 그 오병이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지만 칠병이어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가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그 본문이 바로 칠병이어 본문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저에게도 이 칠병이어는 굉장히 난감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설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본문을
비슷하게 겹치는 질병의 본문을 또 다시 다루자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게 비슷한 본문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본문이 아니라 반대로 비슷한 상황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 계십니다. 바로 이전 구절에 보시면 데가볼리 근방 갈릴리 해변에서 에바다의 치유를 하셨던, 열려라 하는 그 에바다의 그 치유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에바다 사건이 있은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만방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그 자신의 치유받은 사건을 전파하고 다녔으며, 또 에바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데가볼리 어느 지역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데카라는 말이 10개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를 의미합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말인 것이죠. 10개의 도시는 이 데카볼리 지역에 두루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빌라델피아, 거라사, 수구도볼리, 벨라, 가다라, 디온, 카나타, 라팜나, 히포, 다메섹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된 후에 상업과 방어를 위해서 동맹체로 이렇게 10개 도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고고학과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로마는 이 지역을 유대인들과 같은 그 토착민을 견제하는데 주로 활용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이 데카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그 땅도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 하루 온종일 말씀을 이 무리들이 듣느라고 끼니를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제대로 못 먹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말씀에서 의하면 사흘 동안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어디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흘 동안 귀담아서 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2박 3일 말씀 사경회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사경회를 가는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집회를 주최하신 기독교 최초의 2박 3일 말씀 사경회다.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없고 뭐 맛있는 간식도 없고 심지어 밥도 주지 않는 그런 사경회였는데 수많은 무리가 떠나지도 않고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어느 지역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먹을거리와 도시락을 싸들고 이방인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치를 다 싸우기에는 좀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이 중간에 하루 이틀 지났을 때에 먹을 것이 아마 동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필요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림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차별했잖아요. 여성을 차별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여성은 사람 수에서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계수하는 것이어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유대인들을 계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계수하는 상황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만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인원계수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을 계수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세지 않고 사람을 4천 명 정도 셌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여자, 아이들은 사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하루도 다 지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무리에 먹을 것을 챙깁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오병이어 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자기의 동족들이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음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음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3일이 되도록 제자들은 음식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대로 집에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가는 길에 쓰러질까 염려하시면서 그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칠병이어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의 배고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동족을 살피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와 출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배고픔마저도, 기진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육체적인 결핍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어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더라도 같은 상황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 전혀 불쌍하지 않고 전혀 안타깝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라도, 아니 이쪽이 더 불쌍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3일을 쫄딱 굶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긍휼 베풀 자와 베푸지 않을 자를 정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후 예배에서 설교했었던 내용인데, 마음마다 다들 이 경계가 있습니다. 내 경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으나 이 경계를 넘어선 자에게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울부짖는 영혼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베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 경계를 가졌어도 예수님에게 이 경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에게 자그마한 경계라도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척될지 어떻게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외적인 조건이나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경계가 없이 차별이 없이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차별이 없이 공급되는, 차별이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루가 걸렸든지 3일이 걸렸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 기적 모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린 자는 배고픔과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자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일지라도, 아무리 경계가 없으신 예수님일지라도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기 전에 떠나버린 자는, 칠병이어 사건을 베푸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풀래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걸려도 3일이 걸려도 심지어 먹을 것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의 자리라면 사모할 수 있는, 그 버티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차별 없이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 말씀 곁에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 칠병이어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과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에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이 긍휼과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음식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한마디 말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이런 상황들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의 태도이죠. 그런데 이후의 반응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병이어 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때도 이와 아주 똑같은 말을 제자들이 했었죠. 근데 오병이어 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칠병이어 사건이 있을 이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똑같게, 마치 그때 일을 똑같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자들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죠. 아무리 멀리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떨어뜨려 놓아도 3년이라는 시간 밖으로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가버나움에 1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8장 뒤쪽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딱 1년 전쯤에, 약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요 장면이 지금 칠병이어보다 뒤에 있단 말이죠. 앞에 1년의 가버나움 사역이 있었고 뒤에 1년의 또 다른 공생의 사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안하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다시 홍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 그 큰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12강주리에 담겼던 떡과 그 물고기가 아직 다 채 썩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든 일, 우리의 상처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그런 것들 다 죄다 기억하면서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이 자꾸 망각을 하셔야 제가 계속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망각의 은혜가 참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망각의 은혜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각이 은혜라고 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이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은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도 또 잊어버린 채, 이 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고 바로 잊어버린 채 떠나는 배 위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진짜 떡을 찾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수근수근 대다가 예수님께 또 질책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자들이 이 너무 흡사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둘 다 이렇게 연달아서 기록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제자들의 망각을,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 태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들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망각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만큼은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막 뜨겁게 하고 막 불붙게 해서 막 당분간 막 열정이 넘치게 해서 막 그냥 신이 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교훈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더 폭넓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자라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련회가 끝나면 수련회 이전의 우리의 삶보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수련회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 자라지 못했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성도 간의 관계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포용력이라든지 전에는 분노하던 상황에도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라든지 뭔가는 하나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돌에 새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로 참되게 여기고 은혜로 참되게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를 양분으로 삼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받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살찌고 키가 크고 커지는 것, 이렇게 막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찌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성장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나는 몇 년 개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의를 어긴 적이 없이 몇 년 동안 몇십 년을 개근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믿음이 자라났는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고려하지도 고민하지도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비워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죽어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영적으로 비대해지기만 했어도 그냥 몇 년 개근했고 몇 년 봉사했고 이것으로 우리는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칠병이어를 마치신 그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달마누다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달마누다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나아가신 것이죠.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달마누다로 갔다라는 의미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유대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에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는데 이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출애굽기 설교 제가 자주 했었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면 나병이 낫고 이런 표적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나에게 표적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기에 모세에게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구별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표적을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암암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표적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려는 속셈입니다.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선지자라는 틀,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메시아라는 틀, 예수님은 지금 그 틀에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틀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구하는 표적, 이 틀에 걸맞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장면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사흘 뒤에 이 고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표적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땅 아래, 땅 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일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 그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로 표적을 삼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거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표적입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아는 그런 표적이 필요 없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표적이 임해야 되고 뭔가 나병이 낫는 막 뭔가 번개가 치는 뭔가 환상적인 화려한 그런 표적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기에 예수님의 표적을 버리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기에 예수님을 내 틀에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 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즉 형식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내 생각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틀, 그거 주의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의 누룩을 의미합니다. 형식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틀거리 안에 딱 갇혀서 요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형식주의의 누룩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다 정죄하고 이것을 벗어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주의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누룩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그렇잖아요. 부풀리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빵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꽉 차있던 알맹이도 부풀리고 나면 속은 텅 비었지만 겉모습은 커다래지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틀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커 보였습니다. 굉장히 부풀려져 보이는 것이죠. 이 틀 안에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을 빨리 걷어내라는 겁니다. 그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로 만든 형식, 틀, 이 테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의 권면은 그걸 깨고 나를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만의 틀, 우리의 형식, 우리의 울타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틀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틀을 벗어난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 안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바리새인의 누룩,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리새인의 누룩 이 틀거리 안에 예수님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과연 그 틀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이 틀거리,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이 은혜는 나를 죽이라고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선물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할 수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한국 교회에 신생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은 새로운 복음서를 가지고 이단 활동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외에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복음이 그들의 신생 그 복음서라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기간에 저는 정말로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또 두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미리 만나가지고 뭐 주제를 하나로 이렇게 맞춘 게 아니거든요. 주제를 하나로 모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주제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두 번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만약에 저에게 일찌감치 허락해 주셨더라면 제가 아마 그것을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주제로 삼고 제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주제도 어떤 말씀도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오시니까 그분들 통해서는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고자 내게 미리 주제를 안 주시나 보다, 어떤 말씀을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얼마 전에,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먼저 죽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두 분 목사님도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두 번째는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나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이 연초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는, 그 이유는 우리로 날마다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가운데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그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복음 그거 내려놓고 내 알량한 틀거리 내려놓고 이제 은혜로 자라나야 된다. 이제 은혜로 자라날 시간이다.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여전히 그 틀거리 안에서 내 틀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집 피우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자기를 죽이고 자라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죽으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고 표어를 붙여놓고는 자꾸만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죽는 것, 내 욕심 버리는 것, 내 고집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실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칠병의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면서 은혜로 자라나시는, 내 틀거리 다 내려놓고 은혜로 자라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